오늘 성경의 말씀, 빛과 소금,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정말 살맛 안 난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살맛 안 난다 그래요. 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땀 흘려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돈도 안 벌리고 일할 맛이 안 난다. 공부할 맛이 안 난다. 좋은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되니까 이 공부할 맛이 안 난다. 이 맛이 안 난다 그래요. 이 맛이 안 나. 우리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알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은 좀 더 오버하도록 먹습니다. 맛없으면 그거 안 먹, 술 놔버려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맛이 나야 된다 그래요. 어디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맛이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도 또 우리의 생각도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사로잡히면 살맛이 안 나. 불안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책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일부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살짜리 친아들을 부모가 때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짐승도 지 새끼는 돌보는데 집에 들어가는 것도 내서 어미는 안 먹어도 새끼는 주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이 세상이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둡다는 겁니다. 우리는 밝은 세상, 만나는 세상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어둡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어두움의 문제, 이것을 우리는 세상 탓을 하고 네 탓, 내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의 어두운 그늘이 와도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우리는 다 너의 탓이라 그럽니다. 저는 이번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정말 맛이 없는 세상을 살게 되게 된 원인을 교회와 나 자신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내 삶 속에 맛이 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성도다운 맛이 나고 있느냐?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교회 안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이 빛이 오늘 어두움의 그늘에 사로잡힌 우리 지역, 우리 이웃에 이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날 때에 악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냥 주일이니까 찾아와서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찝찝하고 예배 안 드리면 죄 짓는 것 같고 그런 습관적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먼저 그들이 버립니다. 아이고 예수자이 저거 별거 없어, 교회 다닌다는 게 저거 버려요. 그래서 짓밟힐 뿐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삶아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2000년도에만 하더라도 교회 수가 7만 교회가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 수는 1200만. 예. 정말 엄청난 교세와 교회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세나 교회 수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들이 빛이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맛이 나고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빛이 나야 되고 맛이 날 때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악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너를 탓하지 말고 어두운 세상을 탓하지 말고 예수 믿는 내 안에서 빛이 일어나고 있느냐? 정말 예수 믿는 나에게서 예수 맛이 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깨달으면 돌아서야 돼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고집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교회의 숫자나 성도의 숫자나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정직한 믿음의 삶, 이 삶을 외면하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올해가 우리 늘 이야기하고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500주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 지금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 독일을 비롯한 스위스 이 종교개혁의 발상지를 둘러보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과 그들의 신앙, 정말 목숨 걸고 교황청에 도전하고 95개 조항을 비덴베르그 성당에 내걸면서 정말 그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감히 그 당시에 그 중세교회 당시에 교황권의 교황청을 향해서 면죄부가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황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 마르틴 루터가 목숨 걸고 오늘 제가 기원문 읽을 때 복음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마르틴 루터가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깨닫고 내가 정말로 의롭게 살려고, 죄를 안 짓고 살아보려고 그토록 노력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 바티칸 성당 위에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을 자학하면서 과연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죄책감이 자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루터가 찾고 있는 의, 루터가 지금 찾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의인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 찾고 있는 의는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에 그냥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 중세교회, 그 타락 중세의 교회를 뒤집어서 정말 개혁주의 신앙, 갈빈과 지앵글리와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종교개혁, 이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독일 교회나 유럽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 거의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연세 많은 70, 80대 노인들 몇 사람한테. 목사는 있어요. 정부에서 독일에서는 월급을 주니까.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설교 안 하면은 주일날, 예, 설교가 없으면 주일날 저 하이킹 놀러 가고 소풍 가고 놀러 간답니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왜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볼거리가 되고 유럽 교회가 팔려나가고, 예를 들자면 저 영국에 있는, 예, 그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한 1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팔렸어요.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가 팔렸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보십시오. 연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교회의 자리를 비웁니다.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쇠퇴하고, 예,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오늘 교회가 빛을 잃으면 세상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을 잃으면 세상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예수 믿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대를 보면서 실망하고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불안한 점이 많지만 걱정하고 염려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병들고 부패한 이 시대를 비방하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맛이 나면, 교회가 일어나서 다시 빛을 발하면 오늘 이 세상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오늘 이 땅에 소망과 희망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종교개혁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우리 황금교회에서부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 자신부터 말씀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은 이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소망을 주는 빛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 사명과 역할이 일어날 때 오늘 이 땅의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도 어둠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이후에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러고 세상의 빛이라고 명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서 빛이 나고 맛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빛이 나고 맛이 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빛을 성경에는 착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은 뭐냐? 먼저 이 착하다는 말은 내보다도 너에게 유익이 되고 득이 되는 행동, 예, 그게 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저 사람이 기뻐하고 저 사람이 행복하고 저 사람에게 득이 되는가, 예, 이거 생각하고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의로움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거짓 없는 정직입니다. 정직한 믿음으로 하는 것. 오늘 이 거짓되고 부정직한 이 어두움의 권세에 있는 이 세상, 왜 이 세상이 살맛나지 않느냐, 왜 이 어둡고 긴 터널만 계속되느냐, 이렇게 탓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내가 빛의 열매를 맺으면 된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나는 것, 어떤 직분 때문에 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 때문에 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거 받은 겁니다. 루터가 그토록 죄에 얽매여 죄책감과 죄의 고통과 그 아픔을 계속 느꼈지만 그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자유하시고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이 살면, 육의 사람이 살면 빛이 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 죽으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맹자 공자의 가르침이 착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삼강오륜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못된 성격이나 내 못된 인간의 습성이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사형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구습을 쫓고 세상 사람 사는 대로 마음대로 살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빛을 가리우는 게 뭐냐? 내 인간의 못된 습성이에요. 내 못된 성품이, 못된 성질이 자꾸 일어나니까 빛이 안 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인간의 습성이 죽어야 된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디베라 바닷가에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사명을 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갔죠.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네로가 로마 성에 불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을 덮으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땐 베드로가 도망 나와 로마 성을 빠져나와 아피아 가도로 지중해 쪽으로 도망가다가 아피아 가도에서 십자가 지시고 베드로의 앞길을 막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간다.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간다. 네가 사명 버리고 가는 내가 그 길을 간다. 그때에 베드로가 깨닫고 다 굴을 털고 로마 성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끝내 베드로가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깨닫는 순간 돌았어야 됩니다. 잘못된 거 깨달았으면 돌았어야 돼요. 용납하면 되지 않습니다. 깨달았으면
바로 이 시간부터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지만 이 시간 내가 깨달았다면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요 은혜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육의 사람, 옛사람,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 그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일어나야 내 안에서 빛이 나고 맛이 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아직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내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 열심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공로나 교만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 모든 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삶,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 삶을 굴러갈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가 내 삶을 운전하고 핸들링하려고 할 때는 불안합니다. 앞이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내일 미래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삶을 굴러갈 때에, 거기에 순종하여 굴러갈 때에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히는, 죽는, 내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을 굴러가게 해주실 때 내 안에서 빛이 나고 내게서 맛이 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하루, 내가 이루어야 되겠고, 내가 붙들어야 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머지않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붙들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예? 예수 믿는 맛을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빛을 가로막는 육의 사람을 죽이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철저한 기도와 십자가 훈련으로 우리의 삶이 빛이 나는 삶, 맛을 내는 삶,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병들고 시들어가는 이 땅,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황금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